네, 이 시간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첫 곡 우리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역전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신 그 조건이요, 이 곡의 부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우리를 역전시켜 주실 그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처음부터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원망치 말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우리 다시 한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고난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나눈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역전시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나의 것, 나의 정력을 위한 기도하는 거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부르짖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정력대로 나의 쓸 것을 구하는 아버지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아버지 간절한 주님 나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어려울 때 때로 기쁠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쉬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기를 멈추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면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심이 있으냐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3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다시 한번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더욱더 우리 힘차게 찬양할 건데요.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우리 3절 존귀하신
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4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우리 3절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통로로서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 명령을 버린 자 열왕기하 17장 18절. 예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송 여전도 준비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준비된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심령들 마음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이 밤에도 하나님의 전에 와사오니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풍성한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은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귀한 사모한 마음을 가진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 오늘 특송합니다. 마음으로 준비한 찬양을 주께 드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이 찬양 받으시고 믿음의 자녀들 활짝 열린 마음에 주의 은혜가 풍성케 해주시고 각양각색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밤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신약전서 376쪽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의 기도의 힘입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와 하나님과 유일한 교제가 무엇일까? 수많은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예배를 통해서나 찬양을 통해서나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오한 기도는 교제는 뭐니 해도 기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영적 교제를 하는 겁니다. 자녀와의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 간에 멀리 있으면서 마음으로 통하는 바가 있지만은 그래도 서로 간에 대화를 해야만이 마음의 서로 간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하나하나 모든 일들, 고린도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까지도 통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굴색이 변합니다. 뭔가 모르게 그 학생이면 학생답게, 아니면 어린 생명은 어린 생명답게 하는 짓, 하는 행동을 보면 저것이 지금 무엇이 필요하는구나. 그러죠. 어린 꼬마들이 응가하고 나면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 부모는 보면 알아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지금 빨리 학교 가지 않고 뭔가 모르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는 용돈이 필요하는가? 뭔가 모르게 있다 그 말입니다.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 그러나 우리는 말해야만이 인간이기 때문에 짐작이지만 정확히 교제가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저지를 다 아셔요. 이 밤에도 무슨 문제를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믿는 자들의 기도 힘이 얼마나 강하는가. 수많은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13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무엇입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보면은요, 육신적인 괴로움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신앙적인 괴로움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물질적인 부분들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수많은 뭔가 모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유로움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불편합니다. 연약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크게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장애물과 불행된 요소가 있을 때, 이것은 갑자기 온 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치밀되는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일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중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있을 때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뭐하라고 했어요? 기도할 것이라. 여러분 고난당하 있느냐? 저는 머리에 바로 이 띠를 두르고 끙끙 앓아라, 아니면은 바로 이 어떤 다른 방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수많은 포괄적으로 많은 고난이 있다 했을 때, 어떤 상황 장애물이 있다 했을 때 이것을 벗어나는 길, 자유로운 길, 해방되는 길은 오직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특별히 고난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난에 관한 것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어려움 당할 때입니다. 나를 부르라. 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찾으라 그 말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여러 환난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가르칩니다.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나에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그 말이죠.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던가, 이건 여건 환경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건 큰 단어 포괄적으로 엄청난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와서 기도해봐. 그러면 내가 그것을 건져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예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전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이렇게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우뚝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언약과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마음에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지우 집회 찾아온 모든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뭔가 모르게 서로 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또 보세요, 시편 91편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던가, 아니면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간구할 때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입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면서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신뢰로 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생활할 때 그들 어땠습니까?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바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었습니다.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40년 광야 생활같이 아무리 내가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 다닌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든 것 주께 맡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의 누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구하셔야 돼요. 바로 그래서 이 금요 성령 주집회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 놓고 간절한 마음을 한번 기도해서요, 어느 때까지?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응답 받으신 후에도 하나님, 이것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세워지고 열매를 맺고 이런 바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쉬면 안 된다겠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성과 찬양도 기도 쉬는 제일 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쉬는 것은 내가 신앙이 부족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뭐라 그랬어요? 기도 쉬는 것 범죄 죄라고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입술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러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 해결적인 만능의 열쇠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심령에 힘을 주시고 기도하는 심령에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러 오셨습니다. 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병 들었을 때, 육신이 연약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겠는가? 14절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뭔가 모르게 병이 뭡니까? 육신적으로 쇠약한 자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니, 사단 마귀들이 역사되나 귀신 들리거나 많은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뭐 하라겠습니까? 기도하라겠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권능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역사는 기도로 풀어지는 겁니다. 그리하였을 때 여러분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고 우리 영적인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것들이나 주위의 모든 환경들이 바로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많은 염려 근심이 내 심령에, 그야말로 심령의 밭에 많은 잡초들을 뿌려놔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근시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깨있지 않으면은 이 밭에, 우리 마음의 밭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심, 염려, 걱정 이 잡초를 뿌려놓고 나면은 어느 때가 이것이 막 싹이 나기 시작해요.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 심령에 눈만 뜨면 근심 걱정이 우리 주위에 가득 차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데, 내 심령을 지키는데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이 금요 성령제 우체에 나와서 아니면은 예배 시간마다 말씀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면은,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여서 내 심령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켰다면은 이 약한 것들이 와서 염려 근심의 씨앗을 뿌려놓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근신하에 깨어서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바도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이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 듣는 것이 근신하며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일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통해서 새로 세워지고 열매가 맺고 영원히 소생하고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것들 어두웠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전화를 받고 한 가정에 5분이 오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오셔서 보니까요, 한 분이 많이 육신이 몸이 아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간구하면은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울증인가 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분이 많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저 서울에서 언니가 오셨습니다. 아니면은 또 동생이 왔습니다. 부부간이 왔습니다. 수많은 5명의 가족이 딸가장 와가지고 바로 이 카페에서 기도해 드리고 보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말씀 붙잡으면서 그랬습니다. 축복입니다. 언니는 권사고 동생이나 오빠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데 이 사람만 예수를 안 믿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자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마음에 어떤 바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막 요즘 말하면 안 좋은 병 걸려서 몇 개월입니다. 얼마입니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나 온 몸은 온전히 무사하지만은 정신적인 고통이 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 비하면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3개월입니다 2개월입니다 그러면 이게 큰일 날 일인데 몸은 멀쩡하셔야 보면은요 정신적으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치유병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 치유함 받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은 사람은 우리 인간은 바로 육신, 흙으로 만든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은 땅에서 나는 바로 세상 말하는 맛있는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바로 살아야만이 우리 육신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영의 문제는 아무리 육신적인 것 좋은 보약을 먹어도 영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MRI, 엑스레이, CT 촬영해서 뭔가 모르게 나타나서 치료하는 것은 이건 육신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런데 멀쩡해요. 어디가 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금이 간 것도 아니고 멀쩡하는데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병이라고 그래요. 정신적인 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만일의 병이 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하고 내 심령 가운데 어두운 권세가 나를 접수해가지고 무엇인가 자신도 없고 염려 근심 이랬을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 어두운 권세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은 전기 바로 이 불이 켜있기 때문에 밝지만은 지금 불이 다 꺼지면 암흑과 같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이 암흑과 같이 아무리 캄캄한 것이라 하더라도 전기불을 켜든가 안 그러면 아침에 해가 뜨면 온 천지는 받게 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좌절과 절망과 우울증과 뭔가 머리가 너무나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간다면 어두운 권세는 말하지 않아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여러분 지금 우리 모였습니다. 두 사람 아니요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주님께서 바로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합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 방법은 사람의 지와 지식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면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바로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어떤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구약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죽을 뻔결례했습니다.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15년 생명 연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흔들리는 우리 신앙을 위해서 어려운 가정 경제 흔들리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곳의 주의 은혜가 역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들이나 수많은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다변하는 사유라고 그럽니다. 갈수록 그러져 보면은요 세상이 많이 변합니다. 너무너무 다르게 변하고 입니다. 이런 세상 어떻게 우리가 다 맞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꾸벅꾸벅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도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 인도자가 되어서 바른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여러분 진단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주님 영광 돌리는 신앙, 복된 신앙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그렇습니다.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여러분 기도하시고 더 나가서 병들은 자가 있느냐? 저는 바로 기도할 것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매 만짐과 치유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기도 방법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기도할 때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구원한다고 말은 치료하다고 말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내가 전에 바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은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전에는 올바른 길로 간 것이라 생각했지만은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만지심과 성령의 깨달음을 주니까 이거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죄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입술의 고백이 바로 회개함이 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이 온전하게 됨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고 더 나가서 성령 은사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복된 길 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란 놈들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바로 의심을 주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냐? 이 밤에 잠자야지. 하나님의 전에 가서 뭘 지금 하고 있냐 하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상상을 초월한 미혹과 유혹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세미한 음성이 온다 할지라도 완전히 물리치셔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워지지 않고 새겨지는 그런 바로 이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뭘 하나님이 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밤에도 이전에 우리 인도해 주셨으니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심을 확신 갖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낙심과 실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가서 구할 때 믿음을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 믿음의 여정 안에 들어왔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또 한 가지는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확신,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리죠. 농부가 농촌에서 저 벌이나 밀이나 어떤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예쁜 바로 꽃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이 썩지 않은 씨앗이라면 반드시 때가 되면 납니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씨앗이 썩지 않은 씨앗인다면 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 씨앗을 심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바로 이 씨앗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음을 확신 가져야 됩니다. 아멘.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이에요. 마음 두 마음입니다. 한 마음 갖고 간구해야 되는데 악한 것들이 와서, 아니면은 바로 의심의 영들이 와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의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확신 가지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을 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사환에게 바다쪽을 바라보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올라가는데 바로 이 비올 기색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7번까지 가라. 다시 가니까 조그마한 바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있습니다. 이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바라보고 엘리야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 봅니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하라. 6번 올라가서도 이 구름 하나 없는데 7번째 올라가니까 저 산에 올라가 저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지만은 엘리야는 믿음을 가지고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산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후에 바람이 일어나고 큰 비가 내리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을 바라보고 비를 생각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바로 하나님은 능력과 힘을 주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해 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할 때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여러분 간구할 게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올바르지 못한 관계, 뭔가 모르게 인간관계나 하나님 관계 잘못한 죄가 있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자백하며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왜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랬습니다. 서로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나서 동성으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한 심령들은 이런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잘못한 것 있으면 고백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라. 왜요? 의인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기도는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래서 역사는 뭐냐면 열매가 맺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모르게 맡긴 것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전부 다 해결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통로를 냈고 여러분의 바로 조그마한 신음소리 하나라도 하나님의 나라 연락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손 내미시고 연약한 부분을 만지고 치유주시라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왜요? 회개하는 심령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요한일서 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는 아무리 너희 죄가 진홍 같다 할지라도 너희 죄가 분홍 같다 할지라도 이렇게 수많은 진홍과 분홍과 같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입술로 자백하며 잘못함을 고백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정결하게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믿음의 기도, 확신 가짐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기도 응답의 사례입니다. 기도 응답의 사례. 이렇게 말씀만 주시고 누가 기도 응답 받았냐 사례가 없으면 또 우리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 기도 응답에서 응답받는 사례가 있다.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아요. 눈이 두 개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병들면 아프고 똑같은 엘리야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야 입술에 능력과 힘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합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 열리면서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 노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입술의 고백에 권세와 능력을 주었듯이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밤에도 다 모든 것 멀리하고 주의 전에 와서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며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길을 막겠습니까?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이 마칩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응답 확신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능의 열쇠인 기도를 주셨사오니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이 밤에 여러분의 간절한 입술의 고백이 모두 주의 나라에 일합하여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입을 벌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믿음의 자녀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왔사오니 한 생명들마다 주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제교 집사님 1점 먼저 드립니다.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